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분량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족보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그 원문의 어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되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마가복음의 첫 단어가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되었다. 복음이. 이것은 창세기가 첫 단어가 시작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나 마가복음이 마치 연극의 무대가 시작될 때 그 신호음이 울리는 것처럼 딩동댕하고 이제 무대가 시작됩니다라는 신호음이 울리는 것처럼 창세기나 마가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신호탄처럼 쏘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작, 세상이 시작되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인간이 창조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더라고 그렇게 창세기에 비교해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쁜 세상이 시작되었다. 승리하는 세상이 시작되었다.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새 시대가 열리려면 이전의 시대가 있어야 합니다. 새 세상이 열리려면 예전의 세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죄와 어두움과 심판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라고 지으신 관계는 경쟁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공격하는 그런 정말 끔찍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다스려야 될 자연은 오히려 인간에게 지금 재난이나 정말 그 홍수나 이런 것처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질서가 깨어진 엉망이 된 그런 세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세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시작,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여실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려고 많은 개혁도 해보고 또 전쟁도 치러보고 하지만 정말 그 꿈들은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왕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그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꺼내줄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심판받아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가는 이 첫 문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선포를 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빠르게 전개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사건이나 그 모든 것들의 해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곧바로. 오늘 읽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2장 12절까지만 해도 원문을 살펴보면 10번이나 나옵니다. 곧, 곧, 곧. 그만큼 정말 마가는 그 또 다른 이 1장, 2장을 떠나서도 전체 16장 중에서 이 곧이라는 단어를 4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 없이 군더더기 없이 그저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면서 곧 그런 단어를 강조하면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오늘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라면 그 복음의 능력이 그때나 지금 성경책에 기록된 그때나 지금이나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렇게 선포가 되었습니까? 그럼 복음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가는 복음이 시작되자마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가 되기 위해서 흔히 어떤 말들을 합니까? 전쟁을 선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부정부패를 정말 전쟁을 선포한다. 이 모든 것들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런 말을 하듯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옛 시대를 청산하는 전쟁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은 순서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정말 그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아담은 사단이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자 그것에 실패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과 그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예수님의 주요 사역으로 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사단과의 그 유혹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1장 21절에 보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갑자기 어떤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나와라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신 까닭, 말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이, 그 사단이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서 그 정체가 드러나서 이제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1장 26절에 보면은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귀신은 그 사람 속에서 계속 경련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앉아 있는데도 별 대지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에서는 귀신이 계속해서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제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다 아름답고 멀쩡해 보입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그 심령은,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악한 소리와 세상의 소리들이 떠나가지 않고 큰 소리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 계속 죽어라, 나가서 죽어라,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속에서 나온 소리겠습니까? 너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죽어라. 그 소리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소리로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큰 소리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여기서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앞에는 항상 복음서를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는 명칭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더럽다라는 거. 그만큼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의 인생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름다운 사람의 생각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고 인생을 더럽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나야지, 그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죄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는 예수님 앞에 꿇어 정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힘이 없으니까 평생 한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소나기에 힘이 빠지니까 저절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붙잡힌 귀신들,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귀신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마귀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끌고 종로듯하게 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 있지어다. 오늘 주일날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 들린 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꾸짖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더러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축사를 하면서 또 성도들한테 계속 부탁하는 것은 스스로 계속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고쳐봐야지. 생각을 바꿔봐야지. 의지를 바꿔봐야지. 그런데 안 됩니다. 먼저 귀신을 내어 쫓으셔야 됩니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먼저 그것을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귀신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소리가 크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크게 쥐어진 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또 우리의 주변을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그리고 내어 쫓으십시오.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러는 즉시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즉시 사단은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즉시 귀신이 내어 쫓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당장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즉시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고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내어 쫓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질병과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 들린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을 고치셨지만
단지 그것은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병이 걸리면 의원이 별로 없고 그렇게 의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고생하며 사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료가 발달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하지만 병원에 가면 우리의 웬만한 질병들은 고침을 받고 또 다스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장 그 34절에 각종 질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 또 관계로 재정으로 어떤 나의 괴로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이 정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병에 걸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성도님들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질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 우리를 힘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이 모든 질병의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장기와 우리의 모든 정말 피 하나하나, 핏줄 하나하나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너희가 함께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고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이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은 치유됐다가 또 다른 병에 걸리고 그리고 결국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의 치유는 또 다른 상황이 생기면서 늘 끝없이 우리는 상황 속에서 정말 휘몰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과의 전쟁을 선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으로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깨끗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나 이 중풍병자는 죄인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전염력이 강하여서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었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된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올 때 되면 그 사람이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전염될까 봐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평생 이 죄에 정말 이 죄에 대한 저주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 뜻에 맞지 않다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우리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또 가해자가 돼서 온갖 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부모는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그것이 나는 상처받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정당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병 환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살이 썩어져 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자기가 병에 걸린 걸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물이 나고 고통을 사면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 나병 환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온갖 죄를 저지르고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그 DNA 속에 출생하면서부터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나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 나는 정말 나병 환자가 외치듯이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고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지만 자기가 얼마나 죄의 본성을 가진 DNA를 가진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절규를 하고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자기의 열심도 그 사망에서 그 죄에서 자기를 건져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음 구절에서는 2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절규 속에서 부정함 속에서 이제는 내가 풀려났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이 질병을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죄로 묶여있던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고치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셔서 그를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로 건지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 곧바로 선포를 듣자마자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걷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서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질 때 우리는 정결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도 고침받아야 하고 귀신도 그 귀신의 억압 가운데서도 우리는 풀려나야 하고 우리의 상황도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죄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죄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찬송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매국노였던 세관원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됐습니다. 다혈질이던 베드로도 끝까지 사람을 참아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수가성 여인도 변화되어서 사람으로부터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사람들 앞으로 달려나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도 그는 복음의 능력에 강력하게 사로잡혔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간 불성실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가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죽음의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 로마의 한복판에 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되돌아감으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동역자였다가 서로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한사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사람은 절대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런 나약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전도 여행은 또 힘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끝까지 반대하다가 둘이서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마가와 정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계기가 된 것이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면서 믿음의 아들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마가는 내 선교 사역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강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미흡했을지라도 그가 이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주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진짜입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처럼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에 대한 열정과 능력이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까?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종교인으로 가능합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잘 살자라는 그런 우리가 도덕적인 종교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 시대 가운데, 옛 세상 가운데, 옛 정부 가운데 아직도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복음이 너무나도 미약합니까? 오늘 즉시 곧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 다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중풍병자도 그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면 환경은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면 이유와 평강과 희락은 반드시 그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비겁함에 사로잡혔다가도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처에 사로잡혀서 평생 상처 타령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평생 타령만 하고 살아가던 인생이 상처를 뛰어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뛰어넘고 용서하고 환경을 뛰어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평생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에 대해서 평생 노력해도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그 자리로 가서 정말 그렇게 무너지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한 해로 삼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의 회복입니다. 오늘 죽었던 복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세상을 우리 속에 풍만하게 누리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 그 문을 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속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그 문을 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